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실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가까지 태적 속에 온 땅을 또 해지는 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서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시작은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종했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낸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건너올 때 뭐 별일이 다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뭐 거기는 반역하는 백성도 있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백성도 있었고, 뭐 우상 숭배하는 백성도 있었고, 이방인과 또 뭐 이렇게 음란한 일들이 있고, 하여간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잘 수습하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 요단 건너기 직전까지 왔는데, 모세는 거기까지였어요. 모세는 거기까지.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는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영적인 지도자도 죽고 누구나 다 언젠가는 이제 한 번은 가야 할 길인데, 그런데 이때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위기였어요. 위기.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말로 믿고 따르던 그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영적인 위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를 세워주시죠.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나이가 얼마나 됐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모세만큼 늙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세 다음 세대쯤 됐을 거예요. 중년쯤 됐을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한 4, 50대쯤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중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있었고, 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나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세워주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다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17절 18절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내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전적으로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는 장면이에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모세와 함께했던 당시의 장로들은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어나는 거 보고, 속된 말로 여호수아 기저귀 가는 것도 보고, 그런 모습을 본 만큼 어른들도 교회 분명히 그 무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백성 모두가 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사력이 있습니까? 군사력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가도 될깡 말깡
할 만큼 어려운 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황무지가 아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복하기에는 정말 단합된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고 또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기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참 부담스럽고 힘겨운 사명이에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뭐 조직된 군사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압니다만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알지만 그들은 거인족이고 막 아주 그 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크고 강한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두려울 수 있지만 여호수아도 어떻게 그가 나아가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말만 듣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시 한 번 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플러스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강하고 담대하고 뭐 어떤 힘만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뭐 무슨 뭐 지금은 큰 뭐 건강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큰 젊음이 있습니까? 혹은 뭐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광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칼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글이라고 그래요. 정글. 잡아 먹고 먹히는 정글 같은 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정글 같은 곳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많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도 많고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뭐 이민 사회에 보면 뭐 누가 사기를 쳤다, 누가 사업을 하다가 뭐 갖고 도망을 갔다, 뭐 이런 소문이나 이런 어떤 뉴스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사실 굉장히 험합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꿈꾸며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우측에서 나를 유혹하고 좌측에서 나를 유혹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차라리 돌아가자.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야, 우리 저 가나안이 너무 두렵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빙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냥 직진으로 가자. 이 직선거리로 가면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게 하셨는데도 하여간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요렇게 하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우리 미국도 3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어떤 정책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무슨 정책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엄청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견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가면 안 돼.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너무 많이 돌아가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난 이 유혹들과 또 협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유혹과 협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 바라보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람이 우측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좌측으로 가자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요. 명백하게. 사람이 가자고 하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사람이 가자고 하는 길, 위험한 길입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도 첫째 한 가지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지켜서 행하라.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 열심히 보시면서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셔서 정말 형통한 인생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듯이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세월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여전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지켜 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또 함께 손 붙들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정말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손 붙들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부족하여 때로는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정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바라보고 흘리신 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 다시 주님의 손에 못을 박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열심과 그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자녀가 축복받고 손주들이 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